정치가 무엇이니? 나누는 것입니다. 나라의 수많은 재화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누구에게 거두어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옵니다.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요. 정치의 문제란 결국 누구에게 거둬서 누구에게 주는가. 사실 우리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사람이 일반적으로 혐오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가지고 농담도 많이 하죠. 정치인들 언제 거짓말하냐 그랬더니 대부분 언제 거짓말해요? 입만 열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선거도 참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리스도인은 이 정치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일단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부터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그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 있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계관적 어떤 준거 틀, 우리 세상을 보는 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는데 이 시대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honoring,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삽니다.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를 위해 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대의 가치관과 원리를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몸은 세속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하는 삶, 거기서 파생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산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관과 원리가 부딪힐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요. 뭐 정의, 평화, 사랑, 박애 뭐 이런 건 다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이권이 달렸을 때는 거기서는 돌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부릅니다. 선한 행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하는 그 선한 것의 기초는 착하고 이쁘고 뭐 부드럽고 이게 아니라, 선한 행실이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그 정치에 우리는 이 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이 속에 드러낼 거냐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이 없죠. 한국의 교회에서는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고 그냥 세상에서 복닥거리고 살다가 죽으면 천당한다. 이게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반쪽짜리 복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훗날 내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겠다라는 사상은 모든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일반적인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아 사상의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자신을 통해서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상의 독특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아주 정수고 특징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빠져버리고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간다라는 거는 이건 기독교를 너무 협소하게 만들어버린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 세상에서 우리 여기서 사니까 세상에 굴복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죽으면 천당 가는 건 잡아놨으니까 일단 감사하다, 이러고 사는 거죠. 아닌 거죠. 틀린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가, 선한 행실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정치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 영상 내용은 중학교 3학년 교과서로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국가의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사용하는 것 관련된 활동. 두 번째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의견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모든 활동. 이게 우리나라의 교과서 중3 사회교과서 1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이해는 비슷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당을 형성하고 비슷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확보해서 정권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민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민심을 얻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해야 계속해서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그렇게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민심을 다 살피는 게 늘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 다수파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지향하는 집단이 정권을 갖게 되고,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밀물썰물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그렇게 페어하게만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정치란 사회적 희소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또 정치란 누가 무엇을 언제 갖느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복잡한 얘기 말고 쉬운 건 육룡 나르사에 나오는 그 말이죠. 정치는 나눔이고 분배다. 정치는 결국 누구에게 거둬서 누구에게 주는가 하는 문제다. 그래서 사실 정치 권력을 누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거두어서 그것을 잘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더 좁혀서 정치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유난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과 자기 권리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그래도 조금 더, 이 사회가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에 맞고 가치관에 맞는 사회가 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에 참여할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정말 정치에 우리가 참여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세요. 구약을 특별히 읽어보면 구약에는 이런 사상이 가득 들어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을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화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으며 거룩한 지표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 본문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엄청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 건 그거잖아요. 나 지겹다 너희들, 역겹다 너희들이 하는 짓이. 그거 집어치워라. 나한테 오히려 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일당의 제사의식과 같은 것이어서 신은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걸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한국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은 니들 예배 드리는 거, 니들 제사 드리는 거 나 지겨워, 역겨워, 집어치워, 나한테 짐이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너희들의 삶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나가서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여기 피가 가득하다고 하는 표현은 극단적 표현이지만 정의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억울하게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케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 하는 거 좀 배워라.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이걸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니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난 못 견디겠다. 이게 하나님의 얘기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게 개인적 차원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금방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찾아라 할 때부터 벌써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물론 그 전에도 다 깔려 있는 얘기지만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이게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물론. 그런데 이 히브리어 번역을 다른 번역에서는 억압하는 자들을 꾸짖어라 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피해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고통을 주는 사람 어떻게 해라? 꾸짖어라. 더 나아가서 고아와 과부가 나오는데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고대 사회의 고아와 과부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제대로 변론해 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거나 꾸짖는 일, 또 사회적 약자를 변호하는 일은 사적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거는 재판하는 사법 시스템과도 영향이 있어요. 사법제도 자체가 만약에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고 억압받는 것을 강화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우리는 그런 구조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치 제도 속에서 우리의 책임과 권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왕정시대에서도 이렇게 했다고. 왕정시대에도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왕정체제에서도 이런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권력을 우리 헌법 1조에 나온 것처럼, 헌법 전문 맨 앞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나온다. 그게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거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제도적인 면으로도 접근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있다면 거길 도와줘야 되고 서포트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억압받는 구조들이 사라지도록, 약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을 때 하는 것, 그거는 정치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뭐라고 봐야 돼요? 신앙적인 활동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 구절만 찾은 구약을 보면 쌓였어요, 이런 구절이. 근데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구약을 안 읽는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구약을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약만 설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라져버리고 그냥 우리 마음만 위로해주는, 밤낮 찾아오셔서 나만 착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 행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정치 시스템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참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참정권을 얻기가 얼마나 지난했는지 사람들이 그 역사를 잘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고귀한 역사적 노력의 열매로 우리가 지금 선거하게 된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 선거했는데 그건 남자 시민만 했습니다. 전체 국민의 1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여러분도 아는 거, 중세 왕정 시대에는 아예 없었고, 투표 우리나라 조선 시대까지 없었고, 투표 아예 없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에 들어서 일반 시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프랑스가 가장 앞섰죠. 1848년에, 독일과 미국이 1870년에, 이탈리아가 1912년에, 영국이 1918년에, 일본도 굉장히 빨리 했어요. 1925년에 투표권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여성의 투표권은 그때까지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성들이 투표하게 된 것은 1918년부터입니다. 영국에서 처음 시행됐어요. 1918년. 흑인의 투표권을 가진 것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1999년에야 흑인들도 투표권을 갖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치루었던 고난과 이 희생은 말할 수 없어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거 역사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서 이게 얻어진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경우에는요, 일제 이후에 아무런 투쟁도 노력도 없이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무런 이 투표권을 얻기 위한 노력이 없었어요. 그냥 해방됐더니 이제 투표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투표와 관련돼서 이게 얼마나 고귀하게 얻어진지를 잘 모르는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투표권과 관련돼서는 사실 부정선거의 역사가 한국 역사에 굉장히 많은 이유가 이걸 지켜야 되는, 피를 흘리고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다가 아예 1972년에 유신을 하면서 대통령 간선제가 돼버리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뽑는 그런 폭거가 일어납니다. 그나마 주어졌던 게 다시 돌아간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그때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1987년 6월에 6월 항쟁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자그마치 1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투옥되고 감금되고 고문당하고 집을 잃고 직장 잃고 가정 깨지고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직선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정권 갖게 된 거예요. 다시 우리가 다 투표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의 투표율을 보게 되면 이런 면에서는 참 아쉽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00년하고 2009년을 비교해 보면요, 그 호주가 94.8%입니다. 선거율이. 독일이 78.4%, 프랑스가 71%, 미국이 68.9%, 한국이 56.9%입니다. 아니 어떻게 호주 사람들은 94.8%나 선거에 참여하냐고. 어떻게 하면 다 참여할까? 벌금. 82년부터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20불의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낮은 투표율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와요. 우리나라가 보통 50% 정도 투표를 가질 수 있는데 50%가 투표하고 그러면 보통 40%의 지지를 받으면 당선이 됩니다. 그럼 100명 중에서 50명이 투표하고 40%면 얼마예요? 20명 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100명 중에서 자기의 열렬 지지자당 20명만 확보하면 전체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끔찍한 상황인 거예요.
100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20명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투표율이 더 떨어지면 더 떨어져요. 어떤 데는 15명, 100명 중에. 그럼 나머지 80명, 나머지 95명은 85명은 뭐 한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방기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이 되면 부패한 정권이 가능합니다. 부패한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모아가지고 정치 권력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소수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부패 정권이 가능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잘 뽑아야 됩니다. 근데 뽑는 기준을 첫 번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요즘 뭐 기독당 뭐 이런 거 나오지만 이건 또 다른 논의해야 될 문제예요. 기독교 정치가 필요한가, 기독교 정당이 필요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여서 따로 얘기, 뭐 필요 없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도 어떠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의사를 찾아갈 때 여기 명의가 있어요. 여기 실력이 너무 없는 의사가 있어. 근데 실력이 없는 의사는 넌 크리스찬이고 실력이 있는 명의는 넌 크리스찬이에요. 누굴 찾아가세요? 물론 믿음으로 이 실력 없는 의사한테 갈 수 있어요. 그건 광신이라고 부르는 건데 맹신이죠. 자기 멋대로 믿는 거니까.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직무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을 뽑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우스운 얘기입니다. 사람을 뽑을 때, 정치인들을 선거를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느냐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요. 또 이름을 많이 들어본 사람을 뽑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권리를 책임져주고 대변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직무가 뭐예요? 정치인의 직무가. 근데 이런 것 때문에 2007년 같은 데는 직무를 경제로 봤어요. 2007년 대선에.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 또 색깔론, 안보 이런 거 얘기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안보가 흔들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적어도 북한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직무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안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요소를 놓고 그 요소들을 어떻게 이 직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를 좀 다양하게 봐야 돼요. 사회 정의를 제대로 실행할 건가? 경제 중요하죠. 경제 어떻게 할 거냐? 안보 중요하죠. 남북 관계 어떻게 할 거냐? 교육 어떻게 할 건가? 환경 어떻게 할 건가? 인권 어떻게 할 건가? 우리 한국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당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정당이 무슨 얘기를 하나, 다 그놈이야 그러지 마시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의와 공평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사회에 적용시켜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정의와 공평이에요. 정의와 공평. 이것을 어떻게 일반 속에서 실현할 것인가, 이거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걸 보려면 그 후보들의 두 가지 봐야죠. 과거 언행을 봐야 됩니다. 갑자기 개과천선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언행, 그 사람의 경력 이런 거 봐야 되고, 근데 미래 공약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뭘 공약하고 있는가. 그 공약이 정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한국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좀 더 밝게 하고, 그래서 공평을 이루고 정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하고 있나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해서 얘기하면 이 선거 때마다 어떤 분들은 나와가지고 개발 공약을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 지역을 개발해서 여러분들 잘 살게 해주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보고 찍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들의 이기심을 계속해서 공략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린 정의와 공평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이 이 지역에 필요한가 안 필요한 걸 생각해보고 그런 개발이 들어왔다가는 오히려 안 좋지 하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집값 오르게 해줄 사람이니까, 우리 지역 경제를 완전히 딴 데보다 훨씬 낫게 해줄 거니까 딴 데는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개인적인 지역적인 이기주의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가 시행될 것이냐. 이게 크리스천들이 갖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그런 분들이 국민의 도덕과 윤리의식에 부합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도덕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도덕성을 얘기할 때 이중잣대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지도자들한테는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갖다 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전히 도덕성은 중요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도덕성은 요구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터무니없는 이중잣대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도덕성은 반드시 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위임받으면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사욕을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성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성되지 않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권력까지 주어지게 되면 그 권력은 반드시 사욕을 채우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어느 정도 부합되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온 것이 다르다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축제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한국의 부동산 문제에 어떤 대안을 낼 수 있겠어요? 회사와 학교 등에서 비인권적인 행동을 계속한 사람이 인권 문제에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지 않으면 이 사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바른 방향을 제안하고 법안을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거나 또는 아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관심하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도덕과 윤리의식,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가야지 하는데 부합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그냥 선거하러 갑시다 정도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형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찬스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는 아직 역사적으로 역사가 짧아서 미성숙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정치 행위를 함으로써 신앙생활도 깊어지고 한국 사회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니겠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는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 자기만 위해서 사는 문제, 이 문제가 극복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가치관과 그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살고 있는 깨어지고 갈라진 이 세상에 적용하고 그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세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이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한뼘 깊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